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와 태풍이 오는 이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기려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미님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한여름의 뜨거웠던 더위는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의 거룩하고 복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량리 중앙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일으킴으로써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저희 교회도 총회의 지침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사옵나이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온 인류의 생사 화복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의 주권자 되심도 저희가 믿사옵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을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말세지마를 당하여 전 세계에 퍼져가는 역병과 저체의 지진과 기근을 통해,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통해 죄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쫓아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심으로써 성령의 전신갑주로 빈틈없이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악한 마귀와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희 성도들,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에 해방과 전쟁 이후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오랜 기간의 평화와 경제 성장에 취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잘못된 이념과 풍조에 휩쓸리고 온갖 거짓, 위선,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림으로써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썩고 병들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음을 찢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며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파수꾼으로서의 귀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말세지 말에 이 나라가 복음화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저 악한 독재자의 발 아래 신음하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품어주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과 족속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6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저희 청량리 중앙교회를 군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이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지난 10여 년간의 시련도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김종규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련을 통해 깨우쳐 주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랑의 교회로 더욱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빠른 회복, 새로운 부흥을 속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지 말에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의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 멀리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유럽에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박영관, 김정모, 김성원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사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맡은 사역 감당키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영적, 물적, 인적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사역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제거해 주시사 풍성한 선교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아름다운 희생 위에 저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5대양 6대주로 넓혀지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김종규 목사님의 입에 친히 넣어주신 그 천금 같은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고 변화되어지며 영육간에 병든 모든 것 치유함 받고 가급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로 찬양을 준비한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시게 흠양하시옵고 모든 예배 위원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직접 보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휴대폰 앞에 또 컴퓨터 앞에 또 TV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페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뮤가 지은 소설책인데 여기에는 1940년대 프랑스 남부 도시였던 오랑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니웨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진찰실에서 나오는데 죽은 쥐 한 마리를 봤습니다. 참 이상하다. 병원에 왜 죽은 쥐가 나올까? 이 마음 먹고 근무를 다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아파트 살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다가 쥐 한 마리를 또 봤습니다. 이 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가 한 바퀴를 돌고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길거리에는 죽은 쥐들이 많이 보였고 쓰레기통은 죽은 쥐들의 시체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신문에서는 하루에만 6,000마리 이상의 쥐를 처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 급하게 관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모이고 또 약사도 모이고 또 행정관리자가 모였겠지요. 모여서 회의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은 흑사병이다, 페스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부터 시인은 폐쇄가 되었고 도시 전체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다름 아닌 성당이었습니다.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성당에 모여들었고 신부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들 죄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신 채찍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지금 이야기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유럽 그때도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던 면죄부 판매위원장이었던 성당의 테첼이라는 신부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페스트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다. 면죄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돈을 마련해서 면죄부를 사야 했고 면죄부를 사려고 지불된 돈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건축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규모와 건물 또 장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건물은 1506년 건축을 시작해서 1626년
건물을 마쳤으니까 무려 120년 동안 건축된 그런 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 사느라고 돈을 지불했지만 그 베드로 성당이 워낙 대단한 건물이어서 아무리 건축비를 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들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바구니에 낸 동전이 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이럴수록 사람들은 더 돈을 냈고 더 성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임 때문에 패스트는 더 많이, 더 빨리 유럽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흑사병이 창궐할 때 무조건 성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라고 가르쳤지만 성당에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이 모인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더 퍼져나가고 죽는 사람이 속출되었습니다.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투입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도 흑사병에 감염되었고 감염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신부들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급조된 신부들이 많고 신부 되기가 그렇게 쉬워졌습니다. 이것은 신부와 가톨릭의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불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했던 가톨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 개혁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종교 개혁의 시작은 이와 같이 전염병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패스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로는 1507년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낙뢰가 떨어졌어요. 루터는 무사하고 친구만 낙뢰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얻고 루터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이 사건 있기 전에, 낙뢰 사건이 있기 한 해 전에 루터의 동생이었던 하인트와 바이트가 패스트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는 루터가 다녔던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 3명도 패스트로 인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연달아서 전염병으로 쓰러지니까 이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있던 차에 친구가 낙뢰에 맞아 죽은 사건을 겪고 루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로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몰살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사람들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해서 쓴 글이 1527년에 지었던 치명적인 전염병 가운데 도망해야 되는가라는 루터의 소책자입니다. 이 일에선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염병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약과 함께 기도 드리면서 의료적인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악한 이들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이들로 시작된 전염병을 옮기는 행동은 이것은 마귀를 돕는 행동입니다. 아마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은 집단 감염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은요, 전염병 가운데 나 혼자 살겠다고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나도 전염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남에게 전염병으로 피해를 주지 말라, 이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나가던 그때에 루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적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루터는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다가 루터 자신도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 어려웠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 어려웠던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중세 캐톨릭은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설사 들었다 할지라도 들은 대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의 대처 방법이 개신교와 중세 캐톨릭의 명암을 갈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는 사람 보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예수 잘 믿어라,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제일 먼저 된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돌리기에 앞서서 의인 10명을 찾으려고 애쓰셨던 하나님 마음을 먼저 읽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동성애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전에 먼저 하신 것이 뭐였지요? 그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의인 10명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셨다는 사실이죠.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 죄악 때문에 그 땅이 망했다기보다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바로 살고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려는 의인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누구 때문이고 어떤 교회 때문이고 아니면 정부의 무능한 방역 때문이고 이것을 따지는 일들은 나중에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더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왜 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이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책임지을, 덮어씌울 희생양을 찾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문제로 인한 책임과 두려움을 다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고 여기에다가 모든 비난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비난 가운데 나는 쏙 빠집니다. 책임 전가와 비난만 있지 그 문제로 인한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의 재발발 책임을 교회로 돌리고 또 교회는 정부의 무능했던 방역 조치로 돌리고 있고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지 않고 있는 사람 보면 범죄인 취급하고 기심한 사람 짐승 취급하고 이러면서 남만 탓했지 이렇게 된 데까지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나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광우병 사태도 그랬고 친일파 논쟁도 그랬고 전임 대통령 문제로 그랬고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도 그랬고 북한 문제도 그랬고 4대강 문제나 태양광 문제나 하다못해 지금 홍수 문제까지 그리고 요즘엔 무엇인가요? 의과대학 정원 누리는 문제 때문에 서로만 탓하지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문제 다 당신 탓이고 네 탓이고 네 책임이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뭐죠? 스스로 낮추고, 내가 낮추고,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회개와 기도와 낮아짐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뭔가요? 그들의 땅을, 우리의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남을 낮추는 게 아니고 먼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이러한 때 하나님, 제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인을 먼저 찾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어려움을 보시지만 이것보다 먼저 찾으시는 것은 과연 문제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고 자기 회개가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구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의인을 먼저 찾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고 치료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좀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의인들을 내가 먼저 찾고 그 기도 들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알지요. 알지만 사실 지금 이웃보다 내가 더 급하고요, 이웃의 일터보다 제 일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어렵고 일터도 어렵고 코로나 가운데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맞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일터도 문제다. 하지만 믿는 자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낮아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의인이 돼야지만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내가 은혜와 회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진실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모습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 듣고 바로 살려는
몸부림과 함께 이 나라, 이 땅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는 환자들, 수고하는 의료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위에 기도하고 방역에 힘쓸 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치유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저도 주신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의인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고 믿는 자의 책임을 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 위해서 애를 쓰고 방역하고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인 모습을 갖추어서 약속하신 귀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이 많이 속상합니다. 이런 사태가 왜 어떻게 왔는지 우리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문제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구원받고 말씀 받은 사람으로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 위에 기도하며 애쓰며 또 방역에 힘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림을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나고 회복되며 함께 예배당에 올라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일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바라며 예물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막힐 때는 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부모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앞일을 준비하는 자녀들, 청년들, 학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일이 활짝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군대에서 복무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또한 진학과 입사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와 다윗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이 어려움 다 끝날 때까지 건강으로 안전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다 기억하시고 손길과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 모든 통로가 복을 받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의인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예정된 시차례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20일 이틀간 있을 총회도 아마 하루 정도로 줄여서 한다고 하니까 소식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17자 당회 결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신에서 저희 교회 시설물 쓰고 있는데 좀 환기가 미흡되고 누수 문제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시온 찬양대실, 이스라엘 찬양대실을 변경해서 본관 4층 여전도회실과 두란노홀 쓰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관 승강기 교체 공사가 한 11월경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한 3주간 되는데 미리 또 아시고 준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정책당회는 10월 9일 한글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예배당 예배 또 이 중단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보셨겠지만 그 국무총리 담화문 뿐만이 아니고 총회 대응 짐 때문에 모든 공예배가 또 사회 거리적 두기 2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상황을 녹화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휴대폰에 문자 오시면 보고 터치하시면 예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같은 마음 가지고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헌금은요, 교회 주보 나온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어려우시면 나중에 교회 예배가 시작될 때 모았다가 다시 드리시면 되니까 기억하시기 꼭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원 안수 집사님께서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이름이 애심과 깡통머리. 여러분 또 축하드리고요. 우리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또 기도하겠습니다.